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현재는 멕시코 티후아나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용환 선교사입니다. 이제 제가 속한 선교단체의 이름은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겨난 자생 선교단체입니다. 역사가 제일 오래된 선교단체이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곳에서 지금 현재 2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칠레로 파송되어져서 칠레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볼리비아로 파송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3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 중미 멕시코로 올라온 지 또 11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은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중남미 대륙이 공통어가 바로 스페인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은 올 여름에 했던 잠깐의 내용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매주마다 교사 강습회도 있고 목회자 세미나도 있고 설교 클리닉도 있고 토요일마다 사역이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은 저희 가족 사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테크놀로지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딸 부자입니다. 세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고 제 아내가 지금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늘 이 남편만 박수를 받는다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선교 현장에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이 질문이 내 마음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뒤로 들어가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내지는 나의 삶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가장 분명한 해답을 주신 그 성경 구절을 찾으라 한다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마는 그것을 더 풀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의 느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글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희가 선교지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요, 여러분이 이곳 미국 땅에 사시지만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11 자녀들이 반유목 생활을 하다가 애굽으로 이주하였던 것을 압니다.
요셉의 높은 지위 덕분에 그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목축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일기가 매우 규칙적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일이 잘 되는지 하는 일마다 왕성하게 되고 쉼이 강대해졌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락함과 평안함으로 즐겁게 지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니 2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지고 누렸던 특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자유인에서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유스럽게 출산하였던 그들의 삶이 남자아이를 출생하게 되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정말로 천국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평안합니다, 이제 뭔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제로 상태로 돌아가거나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다,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뜻은 그가 명령하시는 뜻이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명령하는 뜻이고, 그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뜻은 그가 역사하거나 허용하시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분명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뜻은 그가 역사하시거나 허용하시는 뜻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분명한 그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잘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날아가다가 뚝 떨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첫 번째 텀에 남미 칠레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간 지 1년이 채 못 되어져서 파송교회가 선교비를 딱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역을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재정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본교회에서 선교비가 뚝 끊어진다는 것은 전체 선교비의 때로는 2분의 1이 내지는 3분의 1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부부가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교회 후원교회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더 기도를 하고, 제가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니 얼마나 이게 안목이 않습니까?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40분쯤에서 1시간 반쯤 지났는데요.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쯤 지났는데 누군가 저희 집 대문을 두들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제가 칠레에 있는 한인교회에 딱 한 번 가서 남존대의 헌신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이 식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자기 주방장이 하얀 옷을 입고 철가방 2개씩 4개를 들고 거기다 식재료를 가득 가지고 저희 집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다더라 하는 그 경험을 칠레에 가서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번에는 까마귀를 보내주시는데 좀 고급 까마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중식과 일식과 한식을 거르가지고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도 역시 파송교회에서 선교비가 나왔습니다. 또 동일하게 기도하고 저희가 기다리는데 1시간 한 30분 40분에서 2시간 사이가 되면은 이분들이 또 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렇게 8개월 동안 마치 저희 집 어딘가에 도청기 내지는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면은 이분들이 주섬주섬 싸가지고 저희 집 오는데 드라이브에서 오는 시간이 한 40분 걸리고 싸는데 한 30-40분 생각한다면은, 아니면 1시간쯤 생각한다면은 그와 같이 정확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보내졌습니다. 8개월 동안 예수님 때문에 좀 굶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간증을 해도 은혜스러울 텐데 한 번도 굶을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칠레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의 뜻은 핀델라 티에라, 땅이 끝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지구의 반대편입니다. 한국이 아침이면 거기는 한밤중이거든요. 땅 끝까지 가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마치 8개월 동안 저희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아무도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이 느껴졌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땅 끝에 가서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금요 철학 기도로에 모여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까? 저희가 그곳에서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셨다면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는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서서 설교를 스페인어로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공부를 하자.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책을 하나하나 번역하기 시작한 책이 바로 1:1 제장 양약 성경 공부 스페인어 판을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책을 하나를 번역했다니까요. 제가 제대로 책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정말 세상 가운데 던져진 그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 책이 1999년 선교 현장에 가서 4년 동안 스페인어를 하고 책이 하나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 1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스페인어 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들에게 저 책이 보급이 되어져서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가 최선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형통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함께했던 우리 에두아르도 까리조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저 일을 할 때
칠레 성서공회에 처음 이제 취직이 되었어요. 이 맥킨토시를 그때 처음 다뤄보는데 얼마나 처음 컴퓨터를 다뤄보니 무엇을 할지 잘 몰랐어요. 그 형제가 지금은 칠레 성서공회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뒤에 있는 저 책꽂이에 있는 저 모든 책들이 자기 팀을 통해서 출판 번역이 되어서 칠레와 파라과이, 볼리비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성서적인 성서 교육을 위해서 출판되어지고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은 변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던져진 존재처럼 되어졌을 때에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없을 때는 편안하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 하지만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라면은 지금은 그들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이 모세가 어느 날 나와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의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더니 그가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가 말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심판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왜 어제는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우리를 이제는 쳐 죽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해결사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닌 것을 발견하고 그가 도망친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수히 스쳐 지나갔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나무인가요? 그가 무수히 스쳐 지나가면서 바로 떨기나무를 무수히 스쳐가는데 어느 날 그 떨기나무 하나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이상히 여겨서 그가 가까이 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우리 인생을 의미하고 바로 광야에 홀로 지내는 모세를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광야에서 만났던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모세였는데 그 흔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할 때 모세가 신기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게 될 때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주목하게 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수많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떨기나무와 같은 그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들을 좀 발견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동역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인 목회 준비를 하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이 볼리비아였습니다. 한인교회 사역을 하는데 앞에는 교회가 보이고 뒤에는 저기 큰 건물이 있는 게 교실입니다. 50개의 교실이 있는데 학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동안 5분의 선교사님들이 저곳을 방문해서 사역을 진행했지만은 학교가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자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볼리비아는 특별히 라파스라고 하는 이곳은 해발이 4,000m입니다. 지금 10,000피트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호흡만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볼리비아의 특별히 라파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비행장이 해발 4,000m가 있고 한인교회가 제일 낮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450m가 있습니다. 사택이 3층인데 2층이 본당이고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올라와 보셔요. 왜냐? 한 층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숨이 찬지 모르십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청빙을 받고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볼리비아로 보내셨는지를 묻게 될 때에 바로 학교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재개발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6년이 지난 학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페인트 칠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학교의 모습이 흉물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소집하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일들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볼리비아 문교부에서 공문이 하나 왔더라고요. 오존충이 파괴가 되어졌으니 모든 학교의 운동장에 지붕을 씌우라는 것입니다. 한인분들이 가서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를 기억하고 운동장을 3,000명, 4,000명이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지붕을 덮는 일도 만만치가 않는 일이에요. 다른 학교는 운동장도 조그만한데 옛날에 한국에서 학생들 많았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장로님들이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양철 지붕으로 덮는데도 $7,000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에 온 교회가 헌신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이 꿈꾸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주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을 주셔서 그 현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7,000불이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대하고 한번 가서 기도해 보라고 했더니 3주 만에 이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한 분은 설계사고 한 분은 건축하신 분이고 가운데 계신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중상층에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는 파스토 디모테요, 우리가 실내 체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7,000불 양철 지붕으로 지금 교회 마당 덮는 것도 어려운데 실내 체육관은 내가 알기로는 그 돈보다 훨씬 많이 들 텐데 얼마나 소유가 경비가 됩니까? 그랬더니 18만 불이 소유가 된대요. 아니 3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7,000불도 없어서 계획이고 뭐고 다 취소해달라고 했던 분이 18만 불짜리를 짓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뭐 어떻게 지을 건데 재정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러면은 자기 집들을 저당 잡히고 은행에서 빌려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말을 잘못했다가 이거 성도들 현지인들 집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제 만약에 안 된다면.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그들 역시도 기도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만에 저희들이 실내 체육관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완공을 하고 이렇게 미국 수준의 실내 체육관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근처에 저희가 해군본부가 있는데 장성들 그들이 찾아와서 제발 저기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경비는 다 줄 테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왜? 상류층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 옆에 경찰대학이 있는데 경찰대학에서도 찾아왔어요. 자기가 앞으로 잘 봐주고 자기 자녀들도 이 학교에 보낼 테니까 실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라고, 우리 학교 방과 후에.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갑자기 볼리비아에 중남미 청소년 배구대회가 열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찾아와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경비를 다 주겠다. 그래서 거기는 더 환영을 했습니다. 왜? 중계를 할 거 아니에요, 카메라로. 그런데 학교 글자를 크게 써놓으면은 볼리비아 전역의 중계까지 광고비도 안 받고 다 해줄 텐데, 그렇게 해서 빌려들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학교가 자립을 위해서는 매년 12월 달까지 신입생이 모집이 돼야 되는데 150명밖에는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00명 중에서 나머지 250명을 늘 그냥 디스카운트로 밀어넣다 보니까 학교 자립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 건물이 딱 완공되고 그해 12월에 전체 금액을 내고 입학한 입학생들의 숫자가 40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남아도 너무 남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사인을 하나 해달래요. 현지 목사님이. 뭐냐 그랬더니 페인트를 학교에 처음으로 칠할 수 있도록 사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 경비가 드느냐? $7,000 든대요.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떨기나무가, 나만 가시떨기나무가 아니라 선교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가시떨기나무가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과 충성과 감사에 하나님 앞에 정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가시떨기나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6년 동안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이 볼리비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자기의 집을 저당 잡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신 믿음의 그 능력과 은혜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지금은 매 4년이면 똑같은 학교를 스스로 건축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 교인들이 결단을 했어요.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10의 2조를 합시다. 10의 1조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10의 1조는 교회 학교 건축을 위해서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10의 2조를 온 교회가 결정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볼리비아하고 이 파라과이인데 가장 가난한 그들이 10의 2조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한 것을 보면서 저에게는 참 많은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느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불을 나에게도 붙여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그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서서 지금 바라봤더니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구원해서 자기 아들을 삼음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애굽의 법은 유대인이 태어나거든 강물에 버려서 죽이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법까지 초월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바로의 공주와 같은 권세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분을 쓰십니까? 많은 분들이 집사님 올해는 교육 파트에 헌신 좀 해주시죠. 아유, 아직 저는 부족한데요. 내년에 하지요. 성가대에 좀 헌신하시죠. 아이고, 아직도 저는 아직도 하면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 여러분 보시면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건축을 하느라고 일을 밀어놓은 것 가운데서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면 멕시코 사람들에게도 가르칠까? 우리는 늘 받기만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가서 단기 선교를 해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저희가 저축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갚아야 할 빚이 한 7,000불 좀 있는데 우리 본부에도 저희가 한 6,000불 정도를 2년 동안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제 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1,400마일 33시간을 운전해서 가장 우리 바하 캘리포니아의 남쪽까지 운전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보았더니 2년 전 태풍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가만히 있으면 등에서 그냥 땀방울이 성성성성 맺혔다가 몇 걸음만 움직이면 그냥 아주 땀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당일 날 되어져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도저히 더워서 안 되니까 아침에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온 학생들의 숫자가 35명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왜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밖에 없냐? 가난한 동네의 특징은 개가 많고 어린아이가 많은 게 특징인데 분명히 개는 많았는데 왜 어린아이는 적냐? 여기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했지만 40명 이상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알았다고 준비하라 그러고 한 청년을 데리고 저희가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가져간 메가폰이 몇 번쯤 떨어뜨려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조금만 달면 소리가 불분명한 거예요. 얘들아 교회 가자 라고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전달해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메가폰이 부서져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40분을 저희가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애 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얘들아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Niños, vamos a la iglesia, vamos, estamos preparados, escuela bíblica de verano 하면서 쭉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40분을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골목에 딱 갔더니 두 가정이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혹시 가지 않으려냐고.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두 사람, 그러면 딸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차를 태우고 나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오는 줄 알고 여기 기다렸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들이 동네에 이사 온 지가 한 달쯤 됐는데 교회를 못 찾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달쯤 됐기 때문에 이곳에 지나다니는 차들에 광고하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가수 왔어요, 가수 왔어요. 타코 왔어요, 타코 왔어요. 모든 소리를 다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집에 안에 앉아 있는데 이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있다가 그 소리가 자기 집 주위에 와서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도대체 이 소리가 뭔가 알아보려고 지금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장난 마이크 메가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얼마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의 향기를 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1분 동안 머리 숙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불길이 주님 저에게도 타오르게 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 나와 만나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장난 메가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의 환경 때문에 자잘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